신명기 28장 15에서 6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25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순종할 때 받는 복을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입니다. 68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우선 26절까지 보았습니다. 15절에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2절과 대구를 이루죠. 2절 보시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마치 복이 스스로 복받은 백성을 알아보고 찾아내고야 말 것이라는 표현을 한 것인데요. 1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주가 불순종하는 자를 따라와서 낚아챌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복을 따라가거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실천 여부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언약서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생활에 말씀 실천이 있다면 언약 백성임이 증명되고 그렇지 않다면 언약 백성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 공동체로서 출발한 것이며 복은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자격 유지의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이미 주신 하나님으로서 언약 이행을 하는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훨씬 많은데요. 이미 언약 백성을 삼고 복을 주신 것이므로 이러한 저주의 목적은 징계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불순종할 때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계속 읽겠습니다. 16절부터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3, 4, 5, 6절과 대꾸가 되죠. 3, 4, 5, 6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다시 20절로 가서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악의 본질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멸하실 것입니다. 자격 유지가 중요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재앙은 결코 피할 수 없고 또 민족의 타락은 전체적 타락이고 전체적 심판이 될 것입니다. 어느 개인만 따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3, 24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네. 비 한 방울 뿌리지 않는 하늘과 굳어져 버린 땅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단절됨을 나타냅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사실 이 본문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마다 그 저주가 성취되었습니다. 역대하 29장 8, 9절에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것은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역사적 사실 자체를 기억시키면서 히스기야가 이제 우리 개혁을 하자라고 설득할 때 한 말입니다. 예레미야 15장 4에서 6절을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백성들의 그 악한 뜻을 돌이키도록 하기에 애를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이제 지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겠다라고 하신 대로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8에서 20절에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실제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간이나 이스라엘은 했죠. 그리고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해서 아수르 전역에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고 그리고 남유다도 70년 동안 지나고 나서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일부가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대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26절 다시 본문입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열왕기상 14장 11절에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먹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한때 왕이었던 그리고 여로보암의 그 악한 것을 따라하는 그 왕의 후손들인 악한 왕들이 죽을 때에 비록 왕이었지만 어느 백성도 그 시체를 치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7장 29에서 34절에서는 너의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즉 성전에 우상을 두어서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31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완전한 멸망을 예고하셨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고한 대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26절까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서 죄인들을 백성 삼으시는 것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서 백성들을 백성 삼으십니다. 언약으로서 백성들을 자기 자녀 삼으십니다. 언약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시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대속하셨기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보혈만 보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내주어서 죄를 대속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므로 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죽하면 아들의 생명을 죄의 대가로 죽게 하시겠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 언약을 배반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미 받은 보혈의 공로로 인한 언약의 은혜, 이것을 얼마나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까? 그 언약서인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사명을 결코 잊지 않고 충성으로 실천하고 수행해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결코 저주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재앙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과 구원하시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으셔서 간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읍시다. 계명 준수와 사명 수행으로서 언약 백성의 마땅한 도리를 행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 백성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 끝까지 마음속의 믿음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명을 준수하고 사명을 수행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언약으로서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곧 믿음이고 또 언약을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곧 그 믿음의 증명인 것을, 그리고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또한 복을 받는 지름길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